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다가 왜 돌아섰을까? 그게 궁금해요. 그렇죠? 왜 돌아섰을까? 교회는 나한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에게 뭔가를 교회가 기대하고 내 시간과 내 수고를 뺏어가는 것이 교회다. 아마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또 교회가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신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교회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교회에 대한 부담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peace,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죄의 노예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벗어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자기 동족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돈을 거둬서 로마 사람한테 주는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동족들에게 순교를 당하기까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 레위가 예수님에게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선물 받았어?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야, 레위, 세리 레위가 예수님께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런 그런 참 복된 이름을 얻으면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이요,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졌던 신념, 이 종교적인 신념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라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종교심은 보통이 아닙니다. 율법과 성전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군인들이 와서 목을 치려 해도 끝까지 도망가지 아니하고 거룩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나라. 그 실제로 죽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유적지 마사다, 이 마사다를 가보면요, 그 마사다가 정말 그 사해 남쪽에 있는 큰 봉우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사람이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곳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피난 가서 로마의 일개 군단,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군단이라고 하면 몇 명이나 될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한 5000여 명의 병사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정부 함락을 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높아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산을 하나 깎아버립니다. 이게 싫어요. 산을 깎아가지고 그 봉우리에 올라가는 그런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높아져 오는 걸 봤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는 저 사람들 손에 죽을 수는 없다. 우리는 영원한 자유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저런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노예가 되느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목숨을 거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래가지고요, 제비 뽑아가지고 먼저 가정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자기 식구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제비를 뽑아가지고요, 조를 짜서 그 목 치는 사람의 조를 짜는 거예요. 다 죽어요. 실제로 마지막 사람이 치고 자기가 죽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한 할머니가 두려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숨어서 어떻게 하나를 다 보다가 나중에 로마 군인이 그 마사다라는 곳을 함락을 했어요. 그곳에 올라왔을 때 보니까 한 명 남은 사람이 있어요. 올라가 보니까요, 음식도 그대로 있고 물도 풍부하고, 단 한 가지 이유, 우리는 너희들한테 노예가 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그러니 올라가가지고 함락시키고도 로마 군사들이 이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열심을 가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넘어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로 이 세리 마태였습니다. 레위였습니다. 이 레위가 마태예요. 그는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다가 죽은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할 점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마태가, 레위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죠? 느닷없이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경은 왜 예수님이 레위에게 찾아오셨지? 이거 묻지 않아요. 그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은 레위족, 레위 지파 사람이 분명해요. 레위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생들입니다. 근데 선생이 되어야 될 레위가 손가락질 받는 세리가 돼서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현장에 느닷없이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이런 질문하지 않아요. 그저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명령했을 뿐입니다. 자, 레위는 그 명령에 그냥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뭔가 느낌이 내가 이거 거부할 수 없구나, 뭐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저는 왜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가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 쫓는 모습을 아무런 설명 없이 예수님은 부르시고 세리였던 레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만 기록했을까? 저 이거를 묵상해 봤어요. 사실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요, 이미 마태는 유대인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 있었어요. 여기 마태복음도 이제 기록돼 있었지만은 이 마가는 베드로한테
말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니까 마가가 봤을 때 마태는 이미 위대한 사도예요. 그죠?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쩌면 순교를 당한 이후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는, 그 사도의 변화의 시작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명하셨고, 레위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른 거예요. 마가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예수님 오래 믿었어요. 그죠? 이 마가나 마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요즘 우리는 오래 살다 보니까 뭐 보통 뭐 40년, 50년 예수 믿은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60년, 80년, 그죠?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었던 변화보다 이들에게 있었던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저는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믿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는요, 무엇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거를 택해도 될까? 내가 이걸 믿어도 될까? 하는 검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내가 이거 믿어도 돼.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동안 배운 거를 이렇게 따져봐요. 특히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권위 있는 어떤 교수가 과연 연구해 놓은 거를 보면서 이게 맞구나,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냉장고 하나를 사도 누구 좋대 이것만 갖고 안 돼. 실제로 써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요. 누구 엄마 찾아다 이거 좋아? 이거 좋아? 그거 진짜 좋다고. 그러면 그때 그걸 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검증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해도 그게 잘 안 받아들여져. 그게 안 받아들여져.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의 쫓는 길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럼 뭘로 알 수 있어요? 믿고 순종했을 때에 내 삶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했을 때? 믿고 순종했을 때에 내 삶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택해 주셨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요?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말 나도 택해 주셨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든 말든 어쨌든 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만은 여전히 나는 그게 안 믿어져요. 목사님,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온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난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단과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안 오고 싶어 한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몸도 피곤하고 할 일도 그냥 많고 머리가 복잡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애써 여러분이 부인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청에 레위처럼 즉시 일어나 쫓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변화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해봤자 내가 얼마나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그 레위가 마태가 되어져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열정을 가진 사도로 이미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내가 주님, 나는 잘 모르지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다는 얘기예요. 이 마태가요, 예수님을 쫓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초청하세요. 목사를 초청하는 게 아니요. 예? 늘 식사 자리에 기도로 예수님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음식 먹는 거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읽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밥 먹는 자리는요, 사람들이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늘 먹고 사니까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아무나 대통령하고 같이 음식 먹는 줄 아세요? 아니죠.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3시간의 점심 식사, 3시간 동안 나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려면, 근데 혼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데리고 오는 6사람, 그러니까 총 7사람이 같이 식탁에 앉아서 워런 버핏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경매에 나왔어요. 얼마에 팔렸을 것 같아요? 3시간 동안 밥 먹는 이것이 경매로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한국 돈으로 49억 원. 왜 그랬을까? 왜 그 자리가 49억 원이나 됐을까요? 그분과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돈을 쓸 사람이,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 내가 지금 돈을 이만큼 있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하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겠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틀림없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49억 원을 내고 그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예수님과 밥을 먹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2절하고 제가 34절, 이 교회가요,
교회가 이 밥 먹는 걸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고린도 교회가 섰는데 여러분 주로 보면은 부자들은 할 일이 없어요. 일찍 와서 좋은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그 당시 교회는 늘 뭐를 했어요? 성찬식을 하잖아요. 근데 성찬이 지금 오늘날은 뭐 이렇게 떡 주지만 그게 밥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밥 먹을 때. 똑 자리에 앉아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노예로 일하는 사람들이 교인 중에서도 노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빙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늦게 와서 보면 먹을 것도 없어. 이게 무슨 교회냐 이놈들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려면 교회는 신분에 따른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상석에 앉은 부유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섬길 생각은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든지 기다려주지도 않고 다 먹어치우는 것.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건 교회다운 게 아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같이 밥을 먹었다? 그것도 고대에 옛날 황제가 있던 사회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죄인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는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죠. 자기 자녀 삼으려고 자신이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졌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차별당했던 레위. 이 레위 마태가 왜 세관에 있어야 돼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그런데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서, 그죠? 그래서 그를 자기의 자녀로, 자기의 사도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차별 없는 예수님이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축복하셨을 거야. 저 사람은 머리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하셨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는 믿음이요. 박 집사님, 엘리하고 나는 개하시다고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박 집사님이 더 높으셔. 할렐루야. 주님은 목사라고 그래서 아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일하게 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생각하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 깨달으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좀 더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나이 먹은 거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나이가 됐던 지식이 됐던 건강이 됐던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죄가 많고 내 삶이 더 험하게 살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기로 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택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제 믿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칫하지 마세요. 자신 있게 구하세요. 여러분은 내가 너를 택했다니까. 내가 너를 택했는데 왜 자꾸 도망가니? 왜 자꾸 피하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너무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제가 어떻게 자꾸 주님 나 이 정도로 족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잃었던 자녀를 다시 찾은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자꾸만 늦게라도 찾아주셔서 고마운데 내가 뭘 자꾸 요구하겠어 이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내 책임인데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내 몸을 던져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해서 구원해냈는데 그래서 택하여 세워놨는데 늘 저 같은 것이 뭘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연약함을 탓하지 말고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탓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가 마태가 되듯이 오늘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 돼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이제 믿고 따르는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허물과 내 부족함 속에 매여가지고 자꾸 멈칫하고 주저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